우리가 소열문답 강의가 시작됐는지 이제 4주차입니다. 4주차. 1문부터 우리가 지난주 여섯 번째까지죠. 6번째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데요. 매주 이렇게 반복하잖아요. 이것이 가슴에 새겨집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어떤 분들은 30년, 50년 걸리는데요. 이렇게 입으로 자꾸 하잖아요. 빨리 내려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입으로 되새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기만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그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죠. 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있다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시작.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있다면 신구약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규칙은 뭐예요?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머리에 새겨 놓으십시오. 새겨 놓으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어떤 것이 다가오면 잘못된 거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런 교리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세 번째, 그렇다면 그 성경이 규칙이 된다면 그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게 세 번째 질문이죠. 시작.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최고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두 가지 사항이 있다면 하나는 뭐죠? 믿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생활하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신앙생활. 이 둘이 쪼개지면 안 돼요. 같이. 여러분 그런데요 보십시오. 신앙생활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부부싸움 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하시네요. 저희 집을 이렇게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이런 거죠. 목사님도 인간이잖아. 이게 전제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갈등이 있으면 목사님도 갈등이 있을 거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이 있으면 이 생활이 따라오지 않을 때에 갈등하면 설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설교를 안 해보셔서 모르겠죠. 안 됩니다. 설교가 안 돼요. 힘들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계속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 참 이게 우리의 삶이 이게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드러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아내와 함께 갈등 가운데 있다면요 강단에서 설교가 안 돼요. 최근에는 아내가 이렇게 잘 이렇게 왜냐하면 고난주간에 시험거리가 많거든요. 꼭 고난주간에 이게 하여튼 그래서 근데 이번 고난주간에는 시험거리는 별로 없어요. 말씀을 막 그냥 계속 헤매고 막 이렇게 한다 보니까 저 스스로가 막 갈등, 낭망이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새벽에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위축되는 마음이 새벽에 확 들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여러분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이제 마스크도 곧 벗는다는 얘기도 하는데
보여야 될 영혼들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후배 목사님하고 오늘 통화를 했어요. 나는 오늘 너무 힘들었다 이랬더니 자기도 힘들다고. 서로 힘든 걸 얘기하는데 위로가 되는 거 있죠. 자기는 부부싸움 대판했다고. 난 안 했다고. 그러면서 전에는 고난주간 되면 교회에서 잤거든요. 저도. 왜냐하면 이게 갈등의 요소가 생기면 말씀을 전하는데 불편하니까. 근데 교회에서 자면 잘수록 피곤하고 더 힘들거든요, 사실은요, 육체적으로도.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많이 이게 이제 육체적으로 이게 체력이 다운되다 보니까 좀 집에 가서 좀 쉬다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자겠다는 거예요. 집에 가라고, 빨리 와야 하라고. 어제 들어갔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에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뭐예요?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는 순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신앙이요, 그 삶의 의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생활 의무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그렇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그럼 도대체 누구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분은 그 하나님 누구냐? 우리에게 믿음 그리고 삶의 요구를, 의무를 요구하시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길래 그 하나님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존재하고 계시며 그 본질 안에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 영으로 계시지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나님 영으로 계셔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많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사도행전에 보면 종교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종교심. 예? 그러니까 성경 안에 이 비밀이 다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 종교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그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스님도 겨울에 얼음, 강에 얼음 얼려 있는 강을 건너다가 강에 얼음이 깨지니까 아이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찾더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종교심이라는,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그 본질에 있어서는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뭐 했습니까? 그 십자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죠? 사랑. 그 사랑이 뭡니까? 본체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다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 그거 좀 심각한 거예요. 그 사랑을 알면요, 자꾸만 돌이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가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어떻게 사느냐? 주와 복음 위에 사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럼 뭐예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죽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다시 사셨으니까 나도 살고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셨어.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것을 우리가 네 번째 소위를 문답에 살펴보았고, 다섯 번째는 그 하나님은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그렇다면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시작.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두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정리하자면,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쓰죠. 성공회도 하느님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럼 하느님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
하늘에 있는 분을 의미할 때 위에 계신 하느님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합니다. 왜 하나님입니까?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것은 뭐예요?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다는 의미죠. 예. 그러니까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탄 마귀는 뭐야? 잡신인 거예요. 잡신. 지난번 말씀드렸죠? 예? 참과 거짓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섯 번째,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신격, 그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신가? 여러분, 참 어려운 부분이 제 육문이에요. 그런데 이 육문이, 여섯 번째 이 질문이 계속해서 38문까지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이게 연결이 돼요. 한번 보시죠. 오늘도 이제 연결된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시냐? 시작.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으시며 능력과 영광에 동등하십니다. 아멘. 삼위일체를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그런데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신데 본질이 같다. 여러분,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사랑,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사랑, 성령 하나님도 사랑이시겠죠. 당연하죠. 왜? 본질이 같으시니까.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도 동등하시라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일곱째 문 질문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죠. 7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유인물 맨 위에 있는데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요? 답.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그의 뜻의 의논에 따른 것인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것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7문에 보면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 도대체? 그럼 그 작정을 얘기할 때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영혼의 세계 가운데서 계획하셨다면 그 계획을 작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일을 하면서 작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작정은 영원한 목적으로 그의 뜻의 의논에 따른 것이라는 거예요. 화면 띄워줘 보십시오.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한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목적이 그의 뜻에 어디에 따른 것이라고요? 의논. 여러분, 의논이라는 단어를 우리 잘 알죠? 부부가 혹은 부모와 자녀들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뭐 합니까? 의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정은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뭐 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혼의 세계 가운데서 의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자도 작정하셨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기도 작정하셨고, 아멘.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정하셨던 하나님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스스로 의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유인물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쓸 때에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 쓰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가장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메시지가 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인들이 오늘 선민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언제 택하셨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는데 언제요? 창세전부터요. 창세전. 여러분, 창세라는 말과 태초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태초는 뭐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과 제자 양육반에 들어오시면 된다니까요. 했는데도 가물가물하잖아요. 왜? 우리는 자꾸 까먹는 은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창세는 시간의 개념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던 시점이 창세, 태초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태초라는 이 시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거는? 안 돼도 그냥 될 줄 믿고. 예.
그러면 창세라는 이 창조의 시점이 이전에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기 딱 창조하는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영혼의 세계 가운데 계셨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셔요? 이거는 영혼의 세계 가운데서 계셨는데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에 의하면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가 구속주로 오실 것을 이미 창세 전에 시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의논하신 거예요. 자기들끼리. 우리는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저도 없어가지고 모르는데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시간의 시점 이전에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의논하신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그럼 지으면 그러면 좋다. 그럼 가들이 그러면 죄를 지면 왜 하고? 왜 하긴 뭐해? 그럼 누군가를 하면 가서 죽어야지 뭐. 그래 살려낼 거 아이가. 창세 전에. 이해되세요 지금? 에베소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로 뭡니까? 사랑 안에서. 보세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이미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뭡니까?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서 예정이라는 개념은 오늘 우리가 작정 속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터인데, 여러분 이 예정은 인간들과 천사에 한해서 국한해서 설명할 때 예정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이 예정이라는 표현들은 구속에 관해서 설명해 낼 때에 이 예정이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예정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항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은 그것을 계속 가르치고 너무 큰 건데 이 유한한 인간의 한계, 요즘 설교하면 할수록 제가 느껴지는 게 이게 언어를 좀 언어의 달변가가 되면 참 좋겠다. 한계를 느끼게 할 때.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여러분 이 감이 오실 거예요. 감은 오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감만 오지 말고요.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체험하면 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하는지를 다 깨달아는 거예요. 자, 11절 에베소서 1장 11절. 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하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모든 일을 그의 뜻의 하나님의 뜻의 결정을 따라서 일하시는 그 계획을 따라서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7째 칠문에 보면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 그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작정, 여러분 이 작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미 무엇을 계획하고 그죠? 이미 뭐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이 작정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목적이라는 단어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는 계획은 별개라고 생각하잖아요. 앞으로 보십시오. 그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게 가슴에 담아둔 이 유인물 나중에 보면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생각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적과 계획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다릅니다. 별개로 움직이잖아요. 오늘 설교하기로 내가 마음을 먹었다. 그 설교에서 오늘 오신 분들 100% 그냥 큰 은혜를 끼치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 치십시다. 그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유인물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가끔 가다가 찬양도 좀 넣고 이런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계획들이 100% 일치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누가 최고 잘하느냐? 자막을 올리는 우리 청년, 우리 간사님들이 잘 알아요. 왜? 설교가 그대로 그 목적대로 안 가요. 그 계획대로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계획은요, 인간의 목적과 계획은 늘 별개로 움직일 때가 많아요. 일치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잘못되면 목적도 이루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장소에다가 건물을 세우고자 한다면
목적이 있죠. 여기다가 건물을 세우겠다는 목적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한테 계획은 없었어요. 어떤 계획? 이미 거기에다가 건물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을 무너뜨려야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것처럼 먼저 부수는 일부터 해야 되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있는 것을 부수는 것은 사실 내가 원하는 일도 아니었고 목적과는 상관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계획 중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계획 가운데 들어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목적하신 것은 어떠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곧 목적이자 계획이며 실행이다. 이 말뜻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곧 계획이고 실행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죽으셨던 거예요. 그걸 부활하신 거예요. 이 작정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사실은 이것만 가슴 깊이 들어와도 오늘 가슴에 벅차서 잠을 못 이룰 수 있어요. 사실은. 야, 왜?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과 유한한 우리와 이게, 그래서 정말 절대 주권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점과 같은 존재예요. 사실은 한 뼘과 같다, 한 뼘과 같다. 그런 성경 표현이에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므로 여러분 바뀌지 않고 완벽하고도 영원한 계획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뭐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이 작정은 하나님의 뜻에 의논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논. 그래서 여기서 의논하는 표현 썼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올리면 좋아요. 그 삼위 하나님 간의 의논이에요. 그러나 이 의논도 우리들의 생각하는 차원과 우리끼리는 뭐예요? 모여가지고 이렇게 된다 안 된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끼리는 의논할 때.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뭐예요? 그 의논 자체가 뭐예요? 영원한 계획이고 실행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함이 있나요? 없어요. 변함이 없죠. 완벽하다는 거예요. 의논에 있어서도 완벽한단 말이에요. 이건 안 될 거야. 이렇게 계획을 수정해야 돼.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늘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둬 놓으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할 뿐더러 맨날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니까 잘못 이해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열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한 목적으로 그 뜻에 의논을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영광 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것들이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완전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과 소유하고 계신 성품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작정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스스로 발생하거나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연이다라고 하는데 우연의 일치가 없어요. 사실은요. 네? 우연이라는 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잖아요. 맞아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세계를 사니까 마치 어느 날 우연히, 여러분,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누구를 만나다면 여러분, 와, 정말 여기서 어떻게 정말 우연의 일치인 것 같아, 막 이런 표현도 쓰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딱 오도록 하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우리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하십니다. 의지를. 자유의지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작정은 너무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활동과 인간의 죄까지도 그러면 그 작정에 포함시키셨는가?
그래, 하나님은 나를 작정하셨기에 오늘도 이 죄를 짓도록 작정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죄 자리에 거한다면 여러분, 그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궁금증이 있느냐? 세상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시냐? 도대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왜 일어나게 하고, 그것 때 뉴스를 보니까 막 수만 명이 무슨 생화학 무기로,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남북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께서 이 남북 세계 가운데 쪼갠 나라로 그렇게 하셔야 되냐?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애초에 사탄이라는 존재를 만드시지도 말지 그 사탄이라는 존재를 만들어가 타락하도록 또 내버려 두셨는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늘 고민에 빠지는 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만들어가지고 그거만 없어도 되는데, 그거만 없어도 오늘 이 자리 마스크 안 쓰고 오늘 편안하게 그냥 왜 선악과를 따먹도록 방치했냐? 도대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라면서. 지금 내가 이 말씀을 계속 들을지 말을지, 내일 새벽에 올지 말지, 이런 것들, 이게 읽는 것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두셨단 말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참 많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십시오.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 모든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너무 수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나의 자리를 고수합니다. 나의 자리를 좀 내려놓고 그 자리를 주님 되시는 주인 되신 주님으로 올려놓으면 받아들임에 있어서 너무 편하거든요. 쑥 들어와요. 처녀가 애를 낳았다 그래도 믿어요. 이해되시죠? 왜? 주인이 자리에 내려오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무슨 일이, 역사가 나타나 일이 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세요, 영원 전부터 계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영혼의 세계 속에서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작정의 대상은 모든 것, 모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여러분 보십시오, 로봇처럼 사용하지, 기계처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자유의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먹으면 죽는다. 그러나 먹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뭐예요? 교통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영광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거죠. 안 먹으면 계속 영광 받으시고, 먹으면 뭐예요? 죄를 지어서 죽게 되는데, 그 죄를 지어서 죽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또 다른 하나님은 그 속에서 또 영광 받으시는 것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가둬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톨이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은 세계의 모든 계획과 그 계획 내에 포함되어 있는 각 사람 하나하나의 담당할 부분을 영원분 전부터 알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어요. 이런 거 있죠. 왜, 지난주 설교입니까? 왜 나는 이 가정에 정말 찌질한 가정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게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 보내셨다면 뭐예요? 받아들이죠. 받아들여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제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난 너무 힘든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영원 전부터 모든 부분을 다 담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한번 따라합니다. 선하고 악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요, 선한 데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선하고 악한 모든 사람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요, 선하고 악한 천사들에게까지 미칩니다. 그 영향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은 만물에까지 미칩니다. 하나님 작정은. 그러니까 작정, 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좀 구분해서 사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정은 작정 안에 속하는 계점이에요.
작정 중에서 인간과 천사에 대한 특별한 작정을 예정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천사와 인간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일부는 그냥 내버려 두시기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기. 이건 참 불평해. 어떻게 내버려 주실 수 있냐. 여러분 근데 보시면 그건 우리 입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선택과 유기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럼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열어놓으신 것까지는 뭐예요? 작정의 범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 유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해 놓고 있는데,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뭐예요? 의인도 있지만 악인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그래서 악행을 위해서 예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악행을 위해서. 악을 행하도록 예정된 자가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2절에 보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근데 어느 날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다르구나. 저분하고는, 나하고는 본질이 달랐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한 진리를 알 수 없게 봉쇄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 수 없도록 봉쇄해버리는 거예요. 가둬버리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3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마음이 강팍해 되어 소망이 없게 예정된 자도 있어요. 마음이 강팍해 돼서. 누가 있느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헤스본 왕 시혼, 가나안 족속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애굽 왕 바로. 강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강팍하다는 것은 내버려두는 것 자체가 뭐예요? 강팍함이. 우리도 하나님 내버려두면 강팍해집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사로잡으니까 강팍해 되어지지 않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내버려두심에 대한 오해를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범하고 멸망하도록 예정하신 자들이 있다면 그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냐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죄의 조성자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죄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돈은 악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물질은 선한 겁니다. 선하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선함을 뭐예요? 우리는 악하게 이용해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명예와 권력도 여러분 결코 악한 건 아닙니다. 그것을 뭐예요? 잘못 사용하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악행이 드러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권위도 마찬가지죠. 권위. 전에 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권위가 있고 권위주의가 있습니다.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예요. 근데 권위주의는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 부여하신 자리까지 올려가려고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행태의 모습을 권위주의라 그러잖아요. 권위는 인정해야 돼요. 권위는. 부모로서 세워주신 그 권위는 인정해야 돼요. 그거는. 그런데 권위주의로 내가 부모니까 자녀를 함부로 하겠다. 이건 말도 안 돼. 먹고 사니까 그냥 성도를 함부로 하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 권위주의를 흘러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권위는 존중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질서가 필요한 거겠죠. 목사로, 장로로, 직분자로, 중직자로. 여러분, 그 권위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권위주의로 흘러가면요, 내가 난데라는 생각도 하기지. 굉장히 심각한 오리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선하게 만드셨고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인간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불순종하는 데 사용해버린 게 문제였죠. 그렇죠? 하나님은 선한 의도로 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래서 죄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리는 허용적 자유라는 말로 표현돼요. 소요리 문답 13문에서 다시 한번 더 다루게 될 터인데 그때 가서 좀 더 나누고요. 앞으로 여러분 소요리 문답에서 이 작정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림을 하나 볼 텐데 한번 보십시오. 그림. 작정이라는 큰 범주 속에 예정이 있고요. 그 예정 안에 사람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작정과 예정은 잘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예정은 작정에 속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작정 중에서 인간과 천사에 대한 특별한 작정을 예정이라고 부르고, 즉 하나님께서 천사와 인간 중에 일부를 선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일부는 그냥 내버려 두시기로, 유기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이 하나님 작정의 일부라는 거예요. 자세한 사항은 앞으로 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8문에서 12문까지 이제 작정, 그럼 이 작정을 어떻게 하시니까 창조, 섭리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디에서요? 절대 주권 아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가슴에 새겨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럼 이 작정은 1. 하나님의 주권적인 열의로 표현입니다. 주권적인 열의로 표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무조건적이에요. 조건이 없는 거죠.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여러분, 유일물에 있나요? 유일물에 있어요? 그리고 불변적이고 영원적이고 불가항력적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힘으로 저희를 세워 모든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며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까지 하시나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도 은혜를 힘입어 가심으로 자유롭게 나아오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힘으로 저희를 세우셨고 모든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도 은혜를 힘입어 가시면서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 7문에 나오는 작정,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부분이고, 오늘 8문까지 봅니다. 8문. 제 8문. 하나님께서 자신을 작정하시는 것을 어떻게 이루실까? 시작.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를 통해 자신의 작정을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자신의 작정을 이룬다는 거예요. 작정 그 자체와 작정의 실행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은 창조와 섭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번째 이 제8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그 구조와 계율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창조와 섭리의 모든 과정과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이해의 폭을 훨씬 뛰어넘는 분량과 방법을 하나님께 실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려운데 이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안에서 이 일들도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무한하시기에 그 모든 일들을 실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하나님 자신은 자신의 자유롭고 변함이 없는 뜻의 의논에 따라서 오묘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창조도 섭리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여러분 제9문 10문은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11문 12문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 누구신가 하는 것은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참으로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자신의 눈높이만큼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눈높이를 자꾸 높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겠죠? 여러분, 성경을 제가 이 소열의 문답을 이렇게 공부해 나갈 때에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보면요, 성경을 1년에 1독, 2독, 3독 이렇게 많이 하신 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 깊이 싹싹 들어오는 게 이렇게 표정에서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뭔 소리지? 이렇게 하는 분은 성경을 잘 안 읽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푸사 읽어놓으면 이 설교가 너무너무 크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신가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알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인간의 자기 눈높이만큼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고 그 지혜와 능력과 모든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하나님이 알게 되는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지식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알면 뭐예요? 우와 이래 되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찬양이고 감사예요. 그게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 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심 앞에 하나님이 하셨군요, 인정하는 게 예배예요. 그 앞에 무릎이 꿇어지고. 아멘?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 할 때 높이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는 깨닫게 되는 하나님을. 결론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작정의 주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의 의논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하나님 함께함으로 받으시는 그 기쁨, 감격. 그래서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또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주 속에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역사하심들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경배하는 복된 인생이 될 거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도 그 고난 주간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일 새벽에 말씀 살펴볼 텐데 왜 예수님 좌우편에 두 강도를 같이 달리게 하셨을까? 하나님 작정이에요. 그걸 통해서 또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계획하심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는 깨닫지 못했는데, 그죠? 그래서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작정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동참하시고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작정을 이루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평생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주세요. 요청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새벽에도 마찬가지.